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분은 칼빈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웨슬리라는 분이에요.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완전성을 강조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200년 있다가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웨슬레가 거룩함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웨슬레가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웨슬레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거룩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면 할수록 거룩함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칼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런 다음에 웨슬레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웨슬레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웨슬레는 자기의 이 체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second blessing,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이후로 내 안에 거룩함이 즉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썼냐면 instantaneous sanctification, 즉각적인 성화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칼빈은 안 된다, 불완전성을 강조했고, 웨슬레는 된다, 완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칼빈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제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웨슬리가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두 사람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나중에 죽고 싶어집니다. 죽으시겠다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거룩함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칼빈이 한 말이에요. 불완전성, 우리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같은 죄 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느냐? 칼빈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즉각적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거룩함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고 다 자기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칼빈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거룩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웨슬리가 경험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내 경험에 의해서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과 성경 말씀이 상반될 때, 성경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거룩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절망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내 경험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다들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뭐 예외 없이 대답하세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닥치고 보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여러분의 경험이 지배해요? 대답도 잘하세요. 네.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깜빡 잊어버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빡 잊어버려.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이 대치될 때, when the Bible and our experiences contradict, we tend to choose our experience. That's the problem.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심각한 표정이 아니고요, 되게 좋아하시는 표정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성화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괜찮아요. 거룩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거룩함의 짐을 우리에게 콱 얹어주시고, 니네들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룩함 한번 죽도록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봐, 그러신 건가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조차 포기하세요. 하면 할수록 더 절망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가 4번이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you. I am the Lord who makes you holy.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만 하면 구원 얻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요, 떼쓰면요, 금식하면요, 내 자산 다 갖다 드리면요, 안 돼요? 교회 건축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none. 그러면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아멘. 칭의.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아멘. 성화. 예수님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아멘. 구원. 즉 구원은 칭의와 성화를 얻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은 것이다. 이미 얻은 것이다. 과거 시제로 나왔습니다. 과거 시제. Who became to us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속함도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미 의로움과 거룩함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즉각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무슨 성화요? 즉각적인 성화. 아까 웨슬레는 instantaneous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각적인 성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죄의 씻음, washed, 거룩함, sanctified, 의롭다 하심, justified를 얻었다.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You were washed, 죄의 씻음을 받았다. You were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You were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의 씻음을 받았다. 거룩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됐어요? 언제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과거 시제로 나왔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때 동시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면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와 있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거기도 과거로 나와요. Our old self, 우리 옛사람이 was crucified with him, 그와 함께 못 박혔다. 옛사람이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은 칭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끝난 과거 시제예요.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 아멘. 근데 나는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경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봤냐고요? 어떻게 박아요? 십자가에 어떻게 자기가 박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동일시하면, 연합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얻듯이, 의롭다함도 은혜로 얻듯이, 거룩함도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즉각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만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안수하고 눌러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짐승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요. 아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게 즉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칭의의 근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사람과 죽으신 걸 받아들일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건 또 안 믿어지죠? 왜요?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내 경험과 성경이 상반될 때 우리는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요, 내 경험을 아멘으로 받아요? 갈수록 대답이 시들어지겠어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근거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함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은 것이다. 즉각적인 성화를 얻은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때 동시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결정적인 성화 그랬어요. Definitive sanctification.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를 짓고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언제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요. 오케이, 됐죠? 자,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경험을 비춰보면, 자,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요? 경험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오해하면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죄는 뻘뻘 살아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는데. 목사님, 저 안 죽었는데요? 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붙들까요? 말씀을 붙들까요? 자신이 없어 보이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단 말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한 자면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이루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얻었다는 완료 시대인데 We have been made holy. 완료 시대 끝났다. 거룩함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속건 제물로, 번제물로, 소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미 얻은 것이다. 십자가에서. 아멘. 됐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이미 거룩해졌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성화입니다. 이것을 우리 존 머레이 박사는 definitive sanctification, 결정적인 성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인용하고 있는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뭐함으로요?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와 획기적으로 결발한 거룩한 이가 되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죄와 분리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즉각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진적인 성화의 근본 바탕이 된다. 죄와 육신과 대적하여서 싸우며 새 사람 가운데 행하라는 점진적인 성화에 관한 신약 성경의 모든 권면과 명령은 근본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곧 점진적인 성화에 대한 명령은 이 근본적인 성화의 사실에 근거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즉각적인 성화예요.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점진적인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는 즉각적인 성화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성화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성화, 로마서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됐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이루다 말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자, 이런 것들은 점진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성화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될 성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When our Lord Jesus comes, 주님 다시 오실 때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거룩함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읽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의 거룩함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와우. 그게요, NIV에는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인데 NKJV, New King James 같은 경우는 sanctify you completely, NASB는 sanctify you entirely, 완전성화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완전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룩해야 안 해요? 거룩해요. 아직도 대답을 이렇게 못하시면 거룩하죠. 아멘. 네,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거룩해. 왜? 네,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거룩하니까 거룩할 필요 없나요? 아니요,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죠. 주님 오실 때는 거룩함이 완성돼야죠. 아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LT 성도들이 완성된 거룩함이 이르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는 할 게 없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예를 드렸어요. 우리 일부에 데이빗이 드럼을 치는데, 데이빗을 가리키는 드러머가 최고로 잘하는 드러머예요. 최고 잘하는 드러머예요. 아주 탑 드러머에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 드러머가 데이빗에게 내가 너를 좋은 드러머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너를 좋은 드러머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데이빗이 해보세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야 말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명예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의 질문은,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나요?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나를 보면 영 아닌 것 같고, 뭔가 거룩함에 이르려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요.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나? 로마서 6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레위기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선결했죠. 정결하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예배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해 주는 비결은 거룩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쉬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번에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왜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죠?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하고 3시간만 같이 있어 보세요.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냥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누구랑 가까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누구를 닮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나를 드리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Perfecting holiness out of reverence fo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면 거룩함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실라. 제가 거룩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려서 저희 교회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 정말 리뷰어하는, 리스펙트하는, 아너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요. 그 장로님만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장로님만 바라보면 살 것 같고요, 그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하면 어떻게 지휘하는가를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지휘를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장로님께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받으셨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당신이야? 그러더라고요. 저 아닌데요? 너 누구야? 이놈 새끼, 목소리가 우리 남편하고 똑같잖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그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고 안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봤더니 그 장로님처럼 제가 변해갈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닮을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행동하는 게 똑같대요, 사람들이. 제가 지휘하면 똑같아요. 왜요? 뚫어지라고 쳐다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그 이후로 계속 경험했어요. 최종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에서까지 저는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안어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해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거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그분의 자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했지. 뭐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거룩함 이룰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거룩함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쉬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진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 아멘.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 천국 갈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해요. 목사님 이제 듣고 보니까 나 거룩하면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면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뭐만 해요? 드려요. 부지런히 드려요. 나를 드리게만 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눈이 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눈을 드려요. 내 입술이 죄 지으려고 그러면 바로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해되셨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즉각적인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어떤 세마포를 입고 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깨끗한 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면 우리의 옷이 깨끗해요. 그렇죠? 빛난 건 뭘까? 빛난 건 뭘까? 이게 거룩함이구나. 거룩함이 그날 우리의 옷에 빛나기를 결정하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입으실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으실래요? 그날은 밝기가 다 드러나요. 김 집사님 500와트, 박 집사님이 1000와트, 장로님 10,000와트, 권사님이 100,000와트, 벤자민 목사 10와트. 이렇게 되면 뭔 창피입니까? 이게 뭔 창피? 여러분 거룩함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주여 나를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